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다른 세상에는 여타 공동체들과 구분되어지게 만드는 표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공동체에게는 없으나 이 땅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만 있는 세 가지의 표지, 구분되는 표지가 있다면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성례고, 하나는 권징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의 참된 표지가 이 세 가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혹은 일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는 이런 것이야 라고 스스로 정리하고 개념을 정리할 때 대부분 성경을 기반하여서 정리하기보다는 대부분 우리가 나고 자라면서 봐왔던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립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대신교단에서, 그러니까 대신교단에서 신앙을 시작했다면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혹은 성결교, 감리교, 오순절 각 교단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신학적 방향에 따라서 교회론이 정하여지고 또 교회론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활하다 보니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이런 교회론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 접했던 그 교회를 가지고 도리어 조심스럽지만 성경을 잘못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보면 오늘날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싸워왔던 전투 역사 속에 어떤 교회가 있었습니까? 거짓 교회의 온상이었던 로마 가톨릭이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황과 그 사제 집단들은 성경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해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교황 제국과 같은 하나의 거짓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서론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자들이 1517년에 로마 가톨릭을 적그리스도 세력이요 거짓 교회라고 판명하는 그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다면 그것은 솔라 스크립투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솔라 스크립투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리의 교단을 뛰어넘어서서 이 시대를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모든 신앙의 기준과 점검의 표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것의 라틴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성경으로 봐서 판단하고 점검하고 다시 회복하고 세우겠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거나 혹은 성경 안에 기록된 자연의 태초의 상태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안에 기록되어지는 성경적 원리에 부합한 교회를 세우고자 했었고 성경적 원리에 부합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었고 성경적 원리에 부합한 일터의 삶, 가정의 삶, 또 우리 개개인의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개혁해 간 겁니다. 개혁이라고 해서 시대에 뒤떨어지니까 유행 따라서 새롭게 만들겠다가 아니라 항상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성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오직 성경을 기치로 하여서 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고 개혁하고자 했을 때 그들의 배경이 되었던 중세 로마 가톨릭의 교회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10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성경 위에 세우신 교회를 자신들은 교회라고 말했지만 도리어 핍박하고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교황을 중심으로 하여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적 체계를 가지고 이게 교회야, 이게 신앙생활이야 라고 하면서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 않은, 성경에도 없는, 성경 어디서 찾을 수 없는 수많은 교리들을 쏟아내면서 자신들이 교회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가장 큰 대척점에 있는 것이 교황의 수위권입니다. 수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교황에게 절대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인터넷만 찾아보셔도 나오게 되는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교황이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하고 나서 베드로가 칭찬을 받습니다. 어떤 칭찬을 받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너의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그 뒤에 19절에 열쇠 권한을 줍니다. 네가 이 땅에서도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릴 것이라고요. 그러나 건강하고 성경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읽어내는 그 고백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에게 교황의 수익권을, 교황권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입술 가운데 나는 그 고백 위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교회는 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지, 결코 교황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교황권과 그 통치권과 그 절대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만든 교리적 체계 안에서 성경을 읽어내고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교리적 체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조금만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말씀을 조금만 눈 기울여 보고 성경 전체의 맥락 안에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뒤 문맥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그렇게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도리어 마귀의 자식이라고, 사탄의 자식이라고 물러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교황의 수위권, 교황권, 교회의 절대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고백 안에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황권을 누구 위에 뒀습니까? 참된 머리 되시는 예수님 위에 둬버렸어요. 말씀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요. 실제로 우리가 정말 성당을 다녀보지 않아도 대부분 알고 있을 만한 교황 한다면 프란치스코 교황일 겁니다.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실제로 동성애, 성경에서 절대적으로 죄악시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 커플을 축복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그 교리적인 체계 안에서 승인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 주교들이 반발하긴 했지만 교황에 그렇게 승인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황과 사제 집단, 그 교리적 체계를 만드는 그 절대적인 집단을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여기고 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었고, 그것의 더 근거는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으로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이 고백. 다른 말로 하면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 현실 교회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개혁자들이 깊이 고민한 가운데 이 세 가지 표지가 나온 겁니다. 이 세 가지 표지가, 첫 번째, 바른 말씀이 선포가 되고,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유일한 성례인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이 시행이 되며,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권징하고 혼내고 훈계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오게 되는, 그것을 주님께 세우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열쇠 권한은 교회가 함부로 한 영혼에게 너 천국 간다,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결정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도리어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이 천국 문에 들어가는 뭐가 닫히는 겁니까? 교회 천국 문의 열쇠가 닫히는 그 권한이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인 바른 말씀이 선포가 되고 권징이 바로 이루어질 때만이 성도가 바른 신앙 안에서 복음을 분별하여 저 천국문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표지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세 가지 표지가 성경 전체에서 축약되어져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뭘 하나 기억을 해야 되냐면,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목회자 한 명의 카리스마틱한 어떤 제도적 변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혁자들이 한 명 한 명이 아주 특출나고 은사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라고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시작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루시는 것은 개혁자들의 그런 노력이 아니라 그 개혁자들마저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주님 말씀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자 했었던 구원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교회의 표지, 교회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는 꼭 있어야 돼가 말씀, 성례, 권징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실제로 교회라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그걸 만들어 놓는다고 교회가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기꺼이 그 말씀을 받으려고 하고 성례에 참여하려고 하고 더불어 하나님 말씀에 권징이 따른다면, 훈계가 따른다면 그것에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만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무언가 만들어지고 프로그램이 갖춰지고 어떤 목회자가 어떤 교회에 가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서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모임인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고 말씀드려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택하시고 모으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그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성례를 시행하고 권징을 따르려고 하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임에 뭐가 되는 겁니까? 머리가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선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혁자들이 이게 교회야라고 해서 성경에서 막 끄집어내가지고 제도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요.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을 머리 삼는 것으로 삼은 자들이라면 자연스럽게 모여서 바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성례를 시행하고 권징을 따라서 내가 내 신앙을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참 교회와 거짓 교회들을 구분할 수가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가 잘못된 부분은 무엇인지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자들이 이 세 가지의 표지를 절대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은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 이 세 가지로 발견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20주에 걸쳐서 에베소서 강해를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것도 충분하지만 우리가 좀 교회만 딱 빼가지고 주제별로 해서 정리하는 오늘 신앙 고백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이 살펴보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경험을 통해서 이게 교회야 라고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깨부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내 욕심,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누구를 바꿔가야 됩니까? 나를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내 요구에 따라서 교회를 바꾸려고 하고 또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운 목회자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근거한 교회론에 맞추어서 나 자신을 바꿔가려고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런 교회, 구원받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좋은 교회가 오늘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점차 자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사도신경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사도신경은 지난주까지 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살펴보고 나서 교회를 위치시켰어요. 왜 이러한 위치를 뒀을까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교회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동일하고 공통된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AD 381년경에 콘스탄티노플 노회에서 공의회에서 교회의 속성을 네 가지로 정리하는 것 중에 첫 번째인 교회는 하나이다라는 것에 담겨진 고백입니다.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가 하나이고 통일성을 갖게 되는 그 근본이 무엇이겠습니까? 참된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의 모임이 구원을 받으려면 뭐야 됩니까? 참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신경에서도 구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사도신경이 명명백백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어떠한 건 알아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지는 알아야 되는데, 그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내용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 같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불협화음이 납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전혀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갖고 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 스스로가 잘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부족한 건 있어도 이 세상 누구의 도움 없이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신앙 고백 가운데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의 이면에는 내가 무엇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하여 무능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한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전제가 다르면 대화하다 보면 무언가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로 세상 얘기할 때는 뭔가 통하는 것 같지만 틀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참된 고백 위에 서로가 동등하게 있지 않으면 대화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됩니다. 뒤에서 나오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제 거룩한 공교회라는 고백 안에 하나의 신앙 고백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로마 카톨릭도 똑같은 사도신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똑같은 단어를 고백한다고 해서 그 안에 담겨진 의미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동정녀 탄생에 대한 것도 달랐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더 다른 게 너무나 많이 발견이 됐어요. 분명히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서 교류하고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교단들이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고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들만 교회라고 말할까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동일한 곳만 우리가 교회라고 여기고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혹시나 유튜브를 통해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의 설교를 자주 듣고 있었다면 저희 이번 총회 가운데에서 이단으로 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교류하거나 교제하거나 교통 혹은 그 설교를 듣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제하시거나 금지하셔야 됩니다. 자제는 아니고 금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단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류하고 교제하는 여러 교단들이 있죠. 예장 통합도 우리와 교제합니다.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등 각 여러 교단들도 우리와 교류를 그 공통 분모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들을 교회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교회로서 각 지역과 시대와 장소마다 다른 공동체와 군집을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다른 교인분들에게 오셔서 같이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나누는 것이 들을 때에 나에게 거부감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동일한 고백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상황에 있어서 본인이 다녔던 모교회의 수요 기도를 못 간다면 다른 교회의 기도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무엇이 다를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를 때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교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 단 하나 두셨습니다. 통일된 신앙의 고백 위에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서 한 교회만 두셨어요.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진 모임을 교회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작년 10월 27일 기억해 보시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창조 질서에 대한 남자와 여자, 가정과 그 윤리에 대한 고백을 동일하게 하는 200만인에 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참된 고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다른 성을 만들지 않고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같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거 물론 이제 거리적인 이유, 여러 가지 상황적 이유로 못 오신 분들도 있지만 저도 그 현장에 있어 본 자로서 정말 감격이 참 넘쳐났습니다. 홀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매주 한 15명 정도가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15명만 신자가 아니구나. 15명만 교회가 아니구나. 이미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 안에서도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을 참된 교회들을 세워놓고 함께 신앙하게 하시는구나. 때로는 뒤에서 나누겠지만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끝까지 전투해야 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전투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한 개개인이 얼마나 힘듭니까? 한 개교회가 싸울 때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함께 한 교회를 이룬 자들이 저기에서 여기저기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게 어느 교회에게는 참 위로가 될까요? 이 고백이? 북한 교회나 중국의 지하교회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자기들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고백 안에서 결코 내가 틀린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것 안에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고백입니다. 로마 카톨릭도 사도신경을 동일하게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해하고 바라보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우리의 고백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고 실제로 종교 개혁자들은 그들을 적그리스도 세력이라고 했고 그리고 우리는 이단이라고 판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 나눴던 381년경에 공의회에서 나눠졌던 교회의 참된 네 가지 속성을 좀 한번 먼저 말씀드리면서 뒤에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속성은 통일성입니다. 하나의 신앙 고백에서 하나된 교회라는 거, 하나, 통일성.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완전히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러나 그 하나의 근거는 신앙 고백. 성삼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두 번째는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비추이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거룩성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이라는 거.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시대와 장소. 그래서 중요한 건 장소는 이해가 가요. 장소는 그죠? 뭐 옆에 있는 저 봉동중학교도 교회고 제산교도 교회고 제내교 다 교회예요. 우리가 교단이 다르든 뭐 하든가 다 같은 교회요. 그러나 시대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600장 교회의 참된 터의 고백의 3절에 보면 천상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도 하나의 교회를 이룹니다. 물론 상태가 다르죠.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어서 아직도 사단 마귀와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지만 반대로 저 천상에 있는 자들은 지금 사단과 싸울 일이 없어요.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승리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최후 승리 때까지 안식과 쉼을 누리는 거죠. 다만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단 마귀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거룩함을 또 회복해가는 전투하는 교회다라는 것.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루는 보편적 교회다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보편성, 보편적 교회를 고백하고요. 또 네 번째는 사도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도성은 좀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사도적 교회다라고 하면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했었던 신비한 기적들을 행하려고 하는 교회들을 우리가 사도적 교회라고 좀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신앙 고백. 이게 무슨 신경입니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사도들이 가르쳐서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도적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적 교회. 사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 고백을 이어받아서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보면 어디 위에 세워졌다고 교회가 얘기를 하냐면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하면서 이게 사도성이라는 거예요. 사도성. 그러니까 사도들이 고백했고 이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너희가 세워졌다라고 해서 사도적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적 교회라고 하니까 마치 신사도 운동이라고 그래서 요즘 현대 사회에서도 사도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막 이상한 기적을 행하고 막 신비적인 일을 행하는데 그걸 사도적 교회라고 보면 안 되고 도리어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동일한 고백 위에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보편적 교회를 이루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를 이룬다는 의미에서 사도성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앞에 세 가지 말씀과 성례와 권징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고 그것이 시행되어지는 여러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들 성경으로부터 뽑아내보면 네 가지가 있다는 것. 하나는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 마지막으로 사도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의 동일한 고백 위에 우리가 무엇이 나올 수 있냐면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교회에서 동일한 고백 위에 다양한 행동과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 가톨릭을 그리고 다른 이단들을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이유는 결코 바꿔서는 안 될 것을 다양성 안에서 포용해달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단이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머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신앙 고백 안에서 다양한 지체들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12절에도 어떻게 나옵니까? 몸은 하나인데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많은 지체가 있대요. 몸의 지체가 많대요. 그러나 그들이 무엇이래요? 한 몸이래요. 그들을 한 몸으로 묶어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 안에서 각자가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뱃속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다릅니다. 다양한 은사들과 성품과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교단들의 분화를 보면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 안에 알력 다툼도 있고 권력 나눔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서 한 가지에 더 방점을 두거나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 교단들로 나눠진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이름이 뭐죠? 메소디스트예요. 그들은 행동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 아주 경건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교 교단은 무엇을 좀 더 방점을 둘까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에 대한 고백을 좀 강력하게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잘못 고백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감리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만 고백하다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라고 하다 보니까 방종과 방임으로 가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향으로,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은 참된 행동이 나와야 돼. 물론 이건 오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도 행동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장로교의 방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좀 강조가 있고, 또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감리교는 경건과 행동에 좀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이제 20세기 초중반부터 이제 강세가 있었던 이제 펜타코스탈이라고 해서 오순절 같은 경우는 성령의 은사적인 부분에 좀 강점을 두면서 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교단마다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안에서 많은 지체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심지어 많은 지체들이 있죠. 각자의 은사가 다르고, 각자의 성품과 기질이 다르고, 각자의 신앙의 속도가,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고백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머리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바꾼 로마 가톨릭은 이단인 것이고, 머리를 한낱 인간에게 주려고 하는 저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 이단들은,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다양성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결코 바꾸지 말아야 할 고백을 바꿔버리는 경우가 나와요. 분명히 우리가 성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고백한다고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전능성을 고백하기보다 세상의 과학적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어떤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유신 진화론자들이 등장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어떤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방법으로 진화를 시켜서 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단순 유신 진화론자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런 존재야, 이런 존재라고 하면서 다양하게 이것도 의견이야,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어 라고 하면서 원래 우리가 한 머리 삼아야 되는 신앙 고백을 뒤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꿔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바꿔서는 안 되는 부분. 왜요? 머리가 바뀌면 몸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한 머리를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데 다른 머리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로마 가톨릭처럼 아예 대놓고 교황이 머리다라고 하면 구분이 되는데, 교회 안에서 다양하잖아, 다양한 지체가 있잖아, 몸은 다양하잖아 라고 하면서 이것도 그 머리 안으로 넣어줘 라고 하는 이단적 행동들이 등장을 합니다. 왜 이러한 상황들이 발견이 될까요? 실제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는 또 하나의 개념이 필요한데요.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뭐가 어려울까요?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잘 이해해야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을 해요. 실제로 교회 안에 보면 정말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반대로 세상 사람만 또 못한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의 의미를 가지고 가야 돼요. 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를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이 가시적, 눈에 보이는 모임들. 그러나 비가시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을 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 추수 때의 심판대 앞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그 최후 심판 때까지, 최후 추수 때까지 이 땅에 있는 가시적 교회 안에는 무엇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가라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세분화해서 표현하면 그들은 불신자까지는 아닙니다. 불신자까지는 아닌데 성경적 표현은 위선자들이에요. 위선자들. 바리새인과 같이 그들과 함께
참된 신자들과 함께 교회 안에 있는 비가시적 교회 안에 속하여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과 함께 같이 흉내는 냅니다. 같은 신앙 고백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다른 거죠. 이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개념으로 보면 이 교회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가? 물론 이 개념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저 천성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죄에 넘어질 수도 있고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했던 다윗마저도 그 왕 위에 올라서 평안할 때 뭐에 빠집니까? 음란의 죄에 빠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다윗이 택함받지 못한 백성입니까? 아니요. 택함받은 백성. 택함받은 백성조차도 그 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동일한 고백으로 모여져 있다고 말하는 교회 안에 왜 다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위선자인 거죠. 혹은 교회 안에서 유익만 취하려고 하는 외인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 가톨릭은 이 가시적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세례교인으로 들어와 있으면 모두 다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절대적인 권위를 가져요. 왜요? 교황 입장에서, 주교 입장에서, 사제 입장에서 나 너 세례 안 줄 거야 하면은 뭐에서 탈락되는 겁니까?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그만큼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에 있어서. 구원은 누구에게 주권이 있는 겁니까? 우리 신앙 고백 안에서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감히 한낱 인간이 대리자로서 너는 세례 줄게 안 줄게 라고 하면서 그게 아주 첨예하게 불붙었던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16세기 면죄부 사건이잖아요. 너희가 황금하는 것에 따라서 너의 죄를 면해주고 천국 가는 권한을 줄게. 심지어 죽었던 사람들이 것마저도 팔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무소불위의 권력인 거죠. 무소불위의 권력.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교회 안에 속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에게 있어서 세례를 준다는 것 자체가 구원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프란치스코 교황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단순히 프란치스코 교황의 혼잣말이 아니라 그들의 교리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들은 천주교 성당 안에서 같이 미사를 드리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것만으로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들에게 어떠한 윤리를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회 안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이 교회당 안에, 이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0절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마지막 때까지 그들을 거두지 말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그들을 두세요. 어떤 이유인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조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목회자가 누가 구원받았고 누가 구원받지 않았고를 알게 된다면 힘써서 하겠습니까?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인데 목회에 있어서 막 열심을 다해가지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두시고 감춰놓으셨어요. 마치 이 종말의 때를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는 도적같이 임하시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춰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방종과 방임으로 빠져서 혹여나 배교하고 미혹당하여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마지막 때를 감춰놓으신 것처럼 이 목회자나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함께 전도하고 양육해야 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누군가는 선택받았으니까 잘해주고 선택받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갖고 정죄하거나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 거듭날지도 모르고 이미 거듭난 존재인지도 분간 못하게 하셔서 모두를 다 섬기고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묵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말씀으로 그 영혼이 거듭나고 각성되고 새로워지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 좀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치밀하게 따지는 거예요. 치밀하게. 사도신경 그냥 외우면 안 되냐. 그냥 뭐 의미를 명확하게 모르더라도. 아니요. 명확하게 알아야 내가 진짜로 참된 신앙 고백 위에 서서 천성을 향해 가는 신자인지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지엽적으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목자라고 하는 자리로 부르심 받아서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것.
구원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은 누구에게 물으십니까? 저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제대로 따져보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이의 그 분유를 살 때만 해도 이게 더 쌀까? 저게 더 성분이 좋을까? 그거를 엄청나게 세부적으로 살펴봅니다. 무엇하는 것에 있어서도 이 땅에서 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구매하고 사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현안인데 내 영혼의 문제는 몇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까?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단 1번밖에 없는 기회.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든 내가 구원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 가운데 들어가 있고 참된 교회로서 들어가 있는 존재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가는 거예요. 가시적 교회, 비가시적 교회 몰라도 천국 갑니다. 맞습니다. 교회의 4가지 속성 다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서 교회의 4가지 속성이 무엇이니 너 틀렸으니까 지옥 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대가 열릴 때는 후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 심판대 앞에 가서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확신하고 가야지 거기에서 아차 싶어가지고 주님 한 번 더 기회 달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교리적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분별하시고 확인하시고 증명하시고 확증하셔서 저 천국문에 이르시라고 제가 괴롭히는 거예요. 이 교리적 지식을 몰라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세밀하게 따지시라고. 내가 진짜로 구원받은 백성인지 라고 따지시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좋은 교회, 가시적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은 적어도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는 인생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부로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지옥에 가실 겁니다 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바라고 원하옵기는 정말로 이 땅에서도 확증하시고 확신하셔서 저 심판대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그 눈물과 고통, 애통 닦아주시는 것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해가는 과정 가운데 가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좀 분간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었던 에베소서 1장 23절은 교회의 거룩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세상과 달리 누구 말씀대로 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는 뭐 하게 됩니까? 구별되어져. 그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라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그 거룩한 교회는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 삶만 살아가도 세상과 전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마지막 때까지는 사탄 마귀가 통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이든지 이 세상의 수많은 권력들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는, 우리가 뭐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만 하는데도 그것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왜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그 주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은 괴로워해요. 세상은 괴로워해요. 왜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게 너무 좋았는데 빛이 자신들에게 비추니까 괴로운 거죠. 빛이 비추니까 괴로운 거예요. 본인들과 같이 음란하고 폐역하고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순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존재들이 등장을 하면 그들은 어둠이 부끄러워지고 빛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든 빛을 감추이고 누르려고 박해와 핍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자연스러운 열매로 그들이 모여져 있는 교회는 세상과 투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12.7 연합예배로 모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힘써서 또 저 서울이나 경기권에 있는 교회들은 힘써서 사회법과 싸우고 있는 것이 있죠.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또 낙태법이라든지 하는 것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라는 제도를 허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혹은 목사의 밥그릇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또 뭐 다른 의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이슈에 대한 의견의 다름으로 치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터전 자체가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세부 법적으로 모든 차별들은 이미 법적으로 다 세부적으로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그 포괄적인 것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를 하나의 기득권자고 하나의 그
절대 다수로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대상하게 되는 특정한 그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동성애자들이나 성소수자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하는 게 그들의 기분이 상하거나 그들에게 언짢은 감정을 일으킨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규정합니까? 법적으로 차별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그런 언짢은 얘기를 하면 그들은 교회라는 절대 권력이나 이 기득권자들에게 차별받는 소수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줘야 된다고 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어떻게든 상정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이것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을 막아버리겠다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이상해서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또 우리 개인적인 구체적 삶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기분이 나빠요.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 삶은 그러지 않아서 차별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차별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드러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증명이 되는 겁니까? 나에게 차별이라는 기분을 주고 느낌을 줬던 그 사람이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그 사람이 그거를 증명을 해야 돼. 내가 이 사람에게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되니까 이게 악법 중에 악법인 거죠. 악법 중에 악법인 거예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단순히 우리가 그냥 하나의 정치적 이슈의 의견의 다름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거예요. 교회의 근간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완전 차단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자유가 차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서 그리스도인하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내 기분이 나쁜데? 라고 하면 왜요?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뭐와 타협할 수 없습니까? 동성애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들은 기분 나빠도 우리 신고하면 목회자가 맨날 소송 걸려가지고 맨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200만 원이니까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악법 중에 악법을 우리가 어떻게 놔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낙태법. 이거는 교회의 근간을 흩어버리는 거죠. 낙태법이 통과가 되면 물론 지금 정확하게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국회에서 이 불법 낙태로 인해서 피해받고 있는 여성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안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근데 낙태법을 우리가 잘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도리어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 그들을 또 섬겨주고 그런 피해자들을 살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도리어 낙태를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가가지고 그것이 이제 무리로 들어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결정할 수 없는 태아들은 그냥 뱃속에서 그냥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도 연결이 되냐면 가정을 파괴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가정. 근데 이 가정은 교회의 근간입니다. 교회의 근간인 가정을 없애버리겠다는 이 낙태법, 최근은 아니지만 간통법도 통과가 됐죠. 그래서 이제 간통을 해도 되는 사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가 파괴가 되는 겁니까? 계속 교회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파괴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내가 특정 세력이 내가 비호하는 어떤 당이 발의했다고 해서 그거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할 것이 아니라 성경과 성경의 가르침의 원리 안에서 그것을 막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도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정말 큰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결국에 세상 속에서 전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투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법은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법이 충돌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회와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끝까지 전투하게 됩니다. 끝까지 전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세상의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교육이든 예술이든 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거룩성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몸인데 그 몸이 만물 안에서 이 세상 온 피조물 속에서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과 뜻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충만합니까? 사단 마귀의 통치와 권세가 충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밖에. 그래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고 먼저 이제 그런 전투의 삶을 살다가 저 천상에 계신 분들은 쉬고 있는 거죠. 승리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지어지는 곳마다, 교회는 세워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거룩을 확장하고 확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시행이 되고 이걸 통하여 구체적인 네 가지의 속성이 드러나는데 첫 번째 통일성, 교회는 하나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룩성을 가지고 있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모든 이들이 보편적. 그래서 우리가 이 보편적 혹은 통일성의 고백 안에서 북한 교회를 위해서도 힘써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와 그들이 다른 교회가 아니잖아요. 한 교회잖아요.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성적인 문제나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저 목사 왜 저런데 저 교회 왜 저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신학생 때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진짜 목사님 나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고백을 힘써 경험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 성도님도 얼마나 힘들까. 목사도 타락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한낱 인간에 불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좀 이따가 기도 제목 부탁드리는 거는 이 말씀의 강단이 결코 타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목회자를 위해서 힘써 기도. 저를 비롯하여 한국교회 목회자. 실제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유일하게 택하신 통로가 무엇입니까? 한낱 인간에 불과하지만 연약하지만 무너질 수 있지만 죄로 인하여 타락할 수 있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목회자를 택하셨습니다. 목회자를 통하여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셨고 성례가 시행되게 하셨고 권징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목회자가 타락해버리면 목회자가 재정적으로 음란하게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한 통로인데 그 통로가 막혀버리면 성도님들이 그래서 옛날에 막 대표 기도에서 목사님들을 막 이렇게 막 추앙하면서 기도하는 게 어린 마음에는 진짜 불편했거든요. 불편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성경을 바로 알고 교리를 바로 알고 교회에 그 하나님께서 운용하시는 성경적 원리를 아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내게 주시려고 택한 유일한 통로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를 위해서 힘써 기도. 그러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도 부어지고 그 말씀 안에서 은혜가 확 부어지는 걸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신앙의 선배들이 위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목회자만 이렇게 막 이렇게 추앙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신앙적 원리가 있었구나라는 거.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할 게 아니라는 것들을 이제서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편성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사도성, 동일한 신앙 고백 안에서 교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들이 힘들어하면 그 교회를 위해서 막 저 교회가 저래서 문제였지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힘써 기도해야 돼요. 북한 교회를 위해서도 중국 교회를 위해서도 정말로 힘써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이 교회가 교회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이루어지고 통일성과 보편성과 거룩성과 사도성이 구현되어지는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어디로부터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말씀 처음으로 생각하면서 가보시면 좋겠네요.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이 이것을 한 목회자를 딱 어느 교회에 보내셔서 마치 좋은 교회에 저를 이 교회에 보내셔가지고 교회를 막 바꾸죠. 막 인테리어도 바꾸고 뭐도 그래서 이 교회가 막 갑자기 예수님의 머리가 통치자로 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교회의 시작은 한 목회자의 제도적 변경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막 목회적인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 모여있는 자들 한 명 한 명의 바른 신앙 고백에 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공교회와 함께 뭘 같이 고백합니까? 교회론에서 성도의 교제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종교개혁자들도 한 개개인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스스로가 구원을 확인하고 또 그런 교회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을 해서 개혁자들이라고 하는 군집을 이루었고 그리고 그 후세대로 청교도들이 등장을 했고 그 후세대로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각 거리적인 이슈가 있어서 각 지역마다 교회들이 세워져 왔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목회자가 딱 가가지고 아예 개척해야겠다 해가지고 하는 건 맞죠. 우리 눈에 보이는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그 개척하기로 말뚝을 심고 나면 누가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까?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 구원받은 신자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군집을 이루고 교회를 이룬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론을 딱 가지고 그냥 교회 목회자가 그냥 간다고 해서 그 교회가 바꿔지는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건 목회자 한 명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목회자를 통하여 인도하시고 교회론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는 몸의 지체 중에 어디일까요? 제가 막 목이거나 막 높은 곳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낮은 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의 지체에서 손가락도 귀하고 발가락도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 콩팥은 2개잖아요. 신장이 2개인가요? 콩팥이 2개죠.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빼도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의 지체 중에 하나도 안 귀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 목회자는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대표적인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귀하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귀합니다. 저에게 이 은사가 있을 뿐이죠. 물론 이 은사에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아주 귀하고 정말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높임을 받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지체 한 지체를 다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방점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교회가 모이기 시작하고 세워져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 성도들이 어떻게 모이기 시작을 할까? 어떤 것을 성도의 교제고 교통이고 모임이라고 할까요? 가시적 교회 안에 모여서 매 주일마다 오고 수요기도회 오고 금요기도회 오고 소그룹 모임 참여한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구별되어지는 건 구원받은 자들이 무엇을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까?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방금 살펴봤던 교회론적인 것들을 다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 고백에서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게 됐니? 성령 하나님의 역사들을 또 은혜로 나누고 하는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져 가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로부터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쉽게 지나가 버려요.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이론적인 건 빠삭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진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이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위에 세워진 것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기 시작하는 것을 교회가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교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교제를 주님께서는 2가지로 정리를 하셔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시적 교회 안에 우리가 주일 점심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도 많이 회개합니다만 모여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그건 성도의 교제가 결코 아니에요. 물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성경대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고 나누고 있다면 그건 진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나 모여가지고 어떤 드라마 이야기하고 있고 또 어떤 이슈 이야기하고 있고 정치 얘기하고 있고 그것으로 막 좋아가지고 신나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 이야기하고 오늘 주일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하면 입 싹 닫게 되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과연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면 나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가운데 있는 존재인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그 얘기를 나누는 것이 힘든가를 돌아봐야 돼요. 성도의 교제는 그냥 나는 성도야 라고 하고 모여서 있는다고 해서 그 가운데 성도의 모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 사람이 세상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있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치 이야기로 모인 곳에 있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 이야기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해요. 그것이 성도의 교제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우리 좋은 교회가 이전에는 많이 약했고 없었던 것이 있다면 이제 세워가 되는 것이 있다면 교회론에 대한 것들은 선대 이병배 목사님이 잘 세워놓으셨어요. 그럼 그것 안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가야 되는 세부적인 것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걸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구원받았던 자들이 어디로 바로 갑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뭐 합니까? 교제하는 것에 힘씁니다. 하나님 말씀 받은 것 가지고 묵상하고 나누는 것에 힘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 점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의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교제하고 있는 천상의 성도들이 썼던 그 여러 가지 책들을 가지고 그들의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가 또 한번 재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한 자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거북하고 나는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싫어 라고 한다면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을 만큼 중요한 이 성도의 교제를 내가 놓치고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나는 교회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 성전 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감히 조심스럽지만.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모입니다. 요즘에 보면 러닝 크루도 있고 러닝 동호회, 그 자전거 동호회, 그리고 연간 행사로 그 아이폰이라는 애플에서 하는 연간 하나의 큰 포럼이 있습니다. 마치 신제품 출시할 때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광장 안에서 막 신제품을 출시하거든요. 그걸 보면 웬만한 종교 집회나 웬만한 예배 시간보다 더 경건합니다. 얼마나 그들의 노력이 가관한데. 거길 가기 위해서 티켓팅을 하죠. 타지에서도 혹은 전 세계에서 그곳을 찾아가요. 그 정도의 열심으로 우리가 과연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는지,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지 한번 진짜 깊이 고민해봐요. 그들이 보면 부끄러워요. 때로는 진짜 부끄러워요. 그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질 그 우상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열심인데 나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는 왜 이 교회 예배를 이렇게밖에 못 세우는가? 더 나아가서 성도의 교제의 모임들을 나는 왜 이렇게 멀리 하는가?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배웠던 것은, 그리고 정말로 부러웠던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정현 목사님도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사랑의 교회의 저력은 제자훈련이나 이런 거 있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어디에 있을까요? 다락방이라고 하는 소그룹 모임이 있어요. 주일날 모여서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을 가지고 주중에 3시간 이상을 모여요. 대학생들도 타지에서 오기 때문에 주일날 온 김에 한 큐에 끝내고 세상으로 나아가거든요. 적어도 1시간 반 이상은 4명, 5명 어색해도 앉혀놓고 그 말씀 묵상하라고 그냥 강제적으로 해요. 우리 교회에 없는 게 무엇입니까? 성도의 교제가 없어요.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끼리 같이 볼링 치고 같이 함께 야유회 가고 하는 거 필요합니다. 왜요? 그 말씀의 깊이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친밀감도 생기고 관계성 생겨야 돼요. 그러나 결국에 그런 모임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가 진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진짜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참되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하면서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도의 교제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나누는, 세상 사람들도 나누는 걸 보면 이 아이폰이나 이 신제품이 얼마나 영롱하고 아름답고 경외롭고 놀라운지를 자랑하고 하거든요. 그걸 하는 데 있어서는 밤도 셉니다. 그걸 나누는 데 있어서는 밤도 새고 자랑도 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과연 진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정말로 교회 이야기를 하고 주님 영광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깊이 고민하면서 밤샐까요? 아니요. 얼마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면 초대교회, 한국교회의 초대교회 중에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저녁마다 맨날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힘써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본인만 믿고 있으면 그 안에서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로 모여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으로 모이잖아요. 수요기도회하고 금요기도회하고 주일날 이 3번만 모이라는 것도, 그것도 더 안 모이려고 어떻게든 주일만 하려고. 주일날도 코로나 이후로부터 주일 오후 예배 다 사라졌죠. 소그룹 다 사라졌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모이기를 패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뭐할수록 가까울수록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더 힘쓰라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제가 청년들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맨날 교회만 있다 보면 세상 가서 살아내는 건 언제 살아냅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 다 잘해야죠. 그들의 삶이 교회를 안 온다고 해서 더 잘 살아냅니까? 아니요. 음란과 방종과 방임에 빠져가지고 오히려 더 그렇더라고요. 교회에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지. 그래서 우리의 주일날의 모임은 어떤 모임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날이 기대돼야 돼요. 주일날이. 수요기도가 기대돼야 돼요. 금요기도가 기대돼야 돼요. 왜요? 일주일, 오늘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6시간 빼고 18시간 중에 이 2시간 빼면 16시간 동안 무슨 얘기밖에 안 합니까? 세상 사람과 모여서 세상 얘기만 하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하니까 갑갑해도 미치겠어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백성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내가 진리를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막 터져나오는 기쁨과 감사로 기대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루 왼종일이니까 내게 피서죠, 피서. 하루 왼종일 아침에 말씀 듣죠. 그 말씀 가지고 식사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꿈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오후 예배 드리고 나서 한 번 더 또 기도하고 나서 또 모여가지고 소그룹까지요. 그 시간이 정말로 교회가 세워지는 참된 본질인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교제를 제대로 고백하고 있는지. 사도신경 할 때도 앞에는 장황하게 하다가 거룩한 공교회 뭔지 모르겠지만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그냥 지나가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저는 저희 좋은 교회에 앞으로 향후에 소그룹이 진짜 잘 세워져야 된다고 봐요. 코로나 이후에 출석 성도가 100% 가까이 회복된 경우가 서울 경기권에 거의 없습니다. 제가 통계를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귓동량으로 들었던 얘기들 들어보면 많이 한데도 50%, 60%래요. 사랑의 교회 수치적으로 80% 이상 넘었습니다. 그 저력이 어디 있었냐면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그 코로나 시기에도 그 대형교회 목사 12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3만 명, 4만 명을 섬긴 게 아니라 그 3,500명, 어른 순장만 3,500명이거든요. 어른 리더만. 그리고 대학생까지 하고 다른 리더까지 다 하면 5,000명이 넘는 리더가 그 모세혈관처럼 들어가지고 개개인의 삶을 다 살피고 그들의 양육을 하고 말씀을 먹이고 하니까 온 거예요.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진리가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주일날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코로나 이후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에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더 말씀을 나누고 더 깊이 찾아가고 1대1로는 됐잖아요. 그죠? 2인 모이는 거 됐으니까 가서 찾아가고 하다 보니까 더 사랑을 느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온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만 정말 방점을 둘 때가 많거든요.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보다도 정말로 그거를 실천하는 이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돼요. 이 성도의 교제가 잘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하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말씀을 잘 선포한다고 해서 당연히 그걸 다 통해서 일하시죠.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 드러났는지를 점검하는 자리는 한 자리밖에 없어요. 성도의 교제예요. 불편하실 수 있어요. 나누는 것이 불편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에 내가 뭘 나눠야 될지도 모르겠고 난 한 번도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부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마주하면서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나는 왜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 이 자리에 있으면 몰라요. 누가 구원받았는지 누가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제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참된 신앙 위에 서 있는지를 알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나누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양육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난다? 그러면 나는 내 신앙을 점검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점검받지 않겠다. 나는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가 정말 성도의 교제가 잘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더 많이 만든다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화요일날도 모이라고 하고 목요일날 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있는 그 자리에서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시간을 잘 세워가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해 고백하게 하신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이순종 목사의 목회 철학이 아닙니다. 성경과 교회사가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고백이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멀어져 있다면 들어오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교회로 바르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참된 순종을 통해 열려지길 소원합니다.